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비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찬송가 193장에 나와 있는 예수 십자가 열린 피로서라는 그 찬송의 가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져야만 진정으로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지를 그 찬송의 가사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93장을 중심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한국 교회가 확증하는 구원이 대부분 가짜인 이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심령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이 온전히 씻겨지기까지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확장하는 구원이 대부분 가짜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령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이 온전히 씻겨지기까지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뭐예요? 은혜만 받고 끝나는 신앙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십자가 앞에 엎드리라는 얘기는 뭡니까? 은혜를 받은 것만큼 나를 깨뜨려야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생명이 생명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기쁨이 기쁨으로 영원토록 내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겉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들은 우리의 혼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중요한 건 내 심령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와 감동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는 다 화종지병인 신앙인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림의 떡과 같은. 그러니까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뭐예요? 화종지병인 신앙인의 영적 수준을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만날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장소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성소일까요? 지성소일까요? 성소는 우리의 몸이라고 하려면 지성소는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주님을 만나야 될까요? 어디서 만나야 내 인격이 변화될까? 내 속사람의 인격이 변화될까? 겉사람에서 만나면 죽었다 깨어나도 인격이 안 변해요. 억만 가지 은혜를 받아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정통이라는 한계충을 향해서 또 이단들 구원파나 신천지를 향해서 이 얘기에 대해서는 영적인 얘기를 분명히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배우고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깨달은 것에는 아무런 영적 생명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세계. 사람의 배우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많이 깨닫고 적게 깨닫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영적으로 차원이 다른 지식의 세계를 떠나서 눈에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서 느껴지고 이루어지는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내 삶의 걸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과연 그런 능력을 느끼고 누리고 있는가? 그런데 의지의 영역을 떠나서 성령의 능력에서 내가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배우고 깨닫는 것은 뭐예요? 학문적인 영역에서 내 육체 지식을 따라 지혜를 따라 배우고 공부해서 깨닫는 영역이지만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세계는 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난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수많은 걸 배워도 소용이 없는 게 뭐냐면 그건 지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절대 영적인 능력이 되지 못해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억만 가지 박사학위를 따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석학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영적인 위기가 시험이 찾아오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세상 법정에 판결을 받기까지 싸움이 그쳐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육적이고 혼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우리의 심은 혈과 육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악한 마귀새를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새를 싸우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있는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가 죽기 살기를 싸웁니까? 서로 편이 갈려져서.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인데, 이게 처참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자꾸. 근데 이 말을 좀 알아듣고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왜 못 깨달을까요? 영이 아니라 육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는 영적인 사람만이 깨닫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만이 들려지고,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영에 의해서 내가 깨달아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할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지성소, 즉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내 심령의 지성소에서 반드시 만나줘야 한다. 그러니까 나로 이 십자가에 한 방울의 물도 피도 남김없이 다 쏟으신 주님을 내 심령의 지성소에서 나를 멸망과 심판으로 이끌게 만들었던 아담의 원자가 여전히 살아서 주장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과연 어디냐? 겉사람이냐? 성소냐? 지성소냐? 성소에서 아무리 억만 번을 만나도 소용없어요. 지성소에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에 만났던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전 대신 예수님을 만나셨죠? 만났는데 뭡니까?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영으로 오실 때 내 심령이 지성소에서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전과 180도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분을 내 심령의 지성소에서 만나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의 지성소에서 그분을 만나야 내 심령에 죄악된 모든 저주에서요, 나를 멸망과 심판과 죽음과 형벌로 가게 만들었던 모든 저주의 사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 죄악의 저주의 쓴뿌리가 뿌리째 뽑아지는 겁니다. 이 저주의 사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소라는 머리의 생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쌓아놓은 그런 것들에 정리된 장소가 아니라 나를 멸망과 심판과 죽음과 형벌로 가게 만들었던 그 멸망의 저주의 장소, 나를 심판으로 가게 만들었던 그 멸망의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거기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살아서 역사를 해요. 여전히 그 죄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수많은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에서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한국교회 조종들이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배우고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깨달아서 직접으로 깨달아서 남들이 써오는 수많은 기독교 서적의 양서들을 통해서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깨달아서 그것이 내 능력이 된 것처럼 착각해서 배워서 공부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분들이 진정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심령이 지성소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로 죽으신 주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그렇게 가르치면 억만 번을 배워도 만전만패를 당하는데 어떻게 이걸 가르치겠습니까? 절대 가르칠 수가 없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철저하게 성령에서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심령의 지성소에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심령의 지성소에서 십자가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벌써 온전히 해방된 자로서 그 영광을 누려요. 성령 안에서. 그런데 내 삶의 지성에서 만나지 못하게 되면 뭡니까?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생명이 되지 않아요. 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내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론이고 지식이기 때문에, 그건 학문이기 때문에, 그건 영적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성수에서 예수님을 만나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저기 계시네. 아유 어서 오세요 예수님. 주님 사랑해요. 수많은 짓거리도 소용없어요. 그분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고 5,000명의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를 만난 그들이 능력이 있었나요? 절대 없었죠. 그러면 그들이 언제 능력이 됐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으로 임하시니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사람들은 비로소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심령이 지성소에서 만나야,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주님을 만나야 내 죄악된 저주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자로서 영적으로 온전히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받은 구원은 비로소 영적인 능력이 되고 구원은 내게 생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쳐주시는 건 뭘로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누가 보증을 하세요? 성령님이 보증을 하세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누가 또 알고 있을까요? 마귀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마귀가 알고 있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걸 마귀가 알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마귀가 뭘로 할까요? 성령으로. 성령님이 나를 인쳐주셨느냐 인쳐주지 않았느냐로 마귀가 다 알아요. 성령으로 인쳐주신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내게 들어온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분은 끝까지 나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 한마디 해드릴 때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육적이고 이성적이고 혼적인 자는 제 설교를 못 깨달아요. 성령의 사람만이 비로소 깨달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세요. 근데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다면 빨리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여러분에게 진짜 생명이 없습니다. 억만 가지를 깨달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면 내가 깨달아져요. 내가 느껴져요. 응? 근데 이런 능력이 있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심각한 것은 뭐냐면 너도 나도 구원을 받았다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고 성령으로 보증을 받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길로 왔다 일로 그 길로 도망가죠. 그걸 누가 먼저 한다 그랬어요? 마귀의 세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걸 누가 가장 먼저 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내 소유권을 빼앗겼느냐 빼앗기지 않았느냐, 그게 이미 결판 나 있잖아요. 내가 소유권을 빼앗겼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소유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내 소유권이면 내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일평생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하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특별히 땅에 속한 문제를 가지고 사는 등이나 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소속은 하늘이 아니라 여전히 땅에 있기 때문에 땅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소속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뭘 가지고 씨름합니까?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씨름을 안 해요. 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를 가지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악한 마귀의 세력하고 영적 전쟁을 해서 생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만약에 땅에 속한 문제를 가지고 사는 능력하고 앉아있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고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분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땅에 속한 사람이요. 그분은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자는 영적인 일을 가지고 싸웁니다. 육적인 자는 육적인 일을 가지고 싸웁니다. 영적인 자는 영적인 일에만 상관합니다. 육적인 자는 육적인 일에만 상관합니다. 영적인 자는 영적인 일에 목숨 겁니다. 육적인 자는 육적인 것에 목숨 겁니다. 이게 이렇게 철저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능력으로 내가 무장하게 해서 죽기 살기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여러분 목숨 걸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다 육신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 것 뿐이지. 여러분이 무엇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까? 능력이 있다는 걸 증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능력으로 받았냐? 그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수를 받았다면, 그러면 죄수를 받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능력을 나타내느냐? 이걸 반드시 증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추상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 배우고 공부해서 다 깨달아서 이걸 마치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어떤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과연 능력이 있느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 찬송가 202장을 보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죄로부터 자유.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는 뭡니까? 과거의 죄, 현재, 미래죄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면 내가 죄에게 종로를 써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죄로부터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죄로부터 자유예요. 근데 구원파는 뭘 합니까? 한 번 구원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내가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져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청산됐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간대. 이 말씀하면서 그런 어리석은 얘기를 해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죽음의 형벌로 가게 만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죄에게 또다시 종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죄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에게 종노릇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다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영적인 얘기를 단 한마디도 못해. 누가 못한 겁니까? 한국교회 대부분이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영적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배우고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깨달아서 지적으로 그걸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은 체험하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이 어떻게 능력이에요? 절대 능력이 안 되지. 그러면 바리새인의 영적 수준을 누구 마음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한다. 수많은 사람이 육체의 정욕을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포르노의 유혹에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길 힘이 없어요. 육체의 정욕이기 때문에. 근데 뭘로 이길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이겨요. 그 보혈의 능력은 뭘로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영이신 성령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그 정욕으로부터 자유해져요. 거기에 묶이질 않아요. 그걸 쳐다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봐도 혹시라도 겨눌지라도 봤으면 눈을 씻어버리죠.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사 이 세상에 어떤 온갖 시험이 찾아도 조금도 유동치 않게 모든 것을 넉넉히 승리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죄가 흠으로 가득 차 빽빽한 구름보다 더 가득 찬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 더 이게 맑혀주신다는 거예요.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시고 부정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맑혀주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구주의 복음을 전할 배우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형벌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증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증거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한국교는 성경 66권을 하나부터 10까지 깨알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다 가르쳐서 성도들이 성경을 하는 게 소원이래. 저는 그 극동방송의 그 설교를 듣고 처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도 못 만난 사람이 그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능력 받으면 어떤 역사 일어나는 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으면 구원받습니까? 악한 마귀 세력의 승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그 보혈을 적셔져서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중보로 형벌로 이끌게 만들었던 그 아담의 원죄, 그 저주의 죄가 씻겨져야 우리가 비로소 구원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데, 그 보혈의 능력은 눈꽃만큼도 모르면서, 그 능력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도 모르면서,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승리를 날마다 내 삶에 넉넉한 승리를 이루게 하는지를 전혀 영적도 모르면서도 성경 66권을 다 가르치는 내 소원이래. 그러니까 일평생 다 가르치다 끝나. 여러분, 여기 어떻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성경을 봐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한 번 봐도 능력이 되고, 그렇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성령을 억만 번을 봐도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주석책입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오셔야 이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된 주석책은 누가 기록한 겁니까? 사람이 기록한 거죠. 물론 거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친히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을 받아야 이 성경에서 기록된 이 말씀이 내게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비로소 온전하게. 응? 근데 성령 66권을 우리 성도들이 다 배우는 것이, 신년도의 소원이래.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날 제가 그대로 메모를 해놨어요. 너무나도 처참한 한국교회, 영적인 생명이 눈꽃만큼 없는 한국교회, 이것을 능력이라고 나팔 불고 있는 한국교회,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증거하는 이 한국교회, 이 처참함을 바라보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나에게 날마다 찬송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능력은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근데 이런 능력이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심 받은 자는 오늘 이 찬송의 가사가 그대로 내 영적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어요. 정욕은 육체 정욕을 이기게 해요. 정결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부정한 것을 맑히세요. 어떤 죄가 빽빽한 구름처럼 가득 차 있어도 흰 눈보다 더 맑혀주세요.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은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에게 찬송을 준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중고의 형벌에서 영원한 멸망의 고통 속에 매였던 나에게 영원한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해방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자유가 있습니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영광이 내게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이런 거 지식으로 배워서 공부해서 깨달아서 학문적으로 받은 거지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만일 이 찬송의 가사가 찬송가를 부를 때만이 능력이 있고 실제의 삶에서 능력이 없다면, 이 삶이 내게 영적으로 누려지고 느껴지지 않고 내게 생명이 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받은 구원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도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감동도 하고 눈물도 흘리는데, 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능력이 되지 않느냐? 왜 나의 삶의 능력이 되지 않느냐? 그건 오직 한 가지예요. 그 말씀을 머릿속에만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받은 바 감동을 머릿속에만 채워놓고 마음에 간직하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독교는 뭐냐면 내가 받은 바 은혜만큼 나를 깨뜨려야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받은 감동만큼, 내가 흘린 눈물만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해야 내가 받은 감동과 눈물이 내게 생명되고 능력이 되는데, 한국교회는 받은 바 감동과 눈물,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음만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 보셨습니까? 내가 받은 눈물, 감동에 흘리는 눈물만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감동의 눈물이 영원한데 영원한 감동의 눈물이 되게 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깨트리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왜 그래요?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다 그 수준이, 영적 수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나를 깨트리면 어떤 영광이 임하고 어떤 축복이 임하고 어떤 생명이 임하고 어떤 은혜가 내게 임하는지를 안다면, 그보다 존귀한 것이 이 땅에 없는데, 그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없는데, 그것을 만약에 아는데 만약에 안 증거한다,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 그 말을 안 하겠습니까? 절대 벙어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국교회 대부분의 주의 종들이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은혜의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일제 30년의 신사참배한 제자들의 영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분들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 없어요. 그분들도 생명을 걸고 예수 믿었던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왜 못 이깁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시험이 쳐갈 때 자기 육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령 받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6.25 때 자기 육체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공산당 앞에 하나님을 부인했던 저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내가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을 얻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내가 영적으로 증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진짜 영적인 세계 속에 은혜와 승리로 나가는 그 영적 설교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저께도 설교를 듣다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왜 그러면 그분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신 분이 어떤 설교를 하냐면은 옛날보다 열정도 다 사라져버리고 현상 유지하는 신앙생활에 날마다 어린아이의 그 수준, 젖먹이 신앙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30년 전에도 젖먹이의 신앙, 지금도 젖먹이의 신앙. 세상에 이게 어떻게 영적 능력이에요? 30년이 지나면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무한한 능력과 역사를 얘기해 되고 그 온갖 시험의 앞에서 승리를 오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몸부림치며 기도함으로 생명을 얻고 승리를 이룬 그 놀라운 역사들을 증거를 해서 이런 믿음이 이렇게 증거되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온갖 시험에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 믿음이 믿음되고 능력이 능력되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고 증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처참한 것은 30년 전에는 그렇게도 난리를 치면서 증거했던 말이 지금 다 사람 기분 맞추는 설교로 끝났어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절대 우리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천지에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은혜를 사모하는 나라가 어디 있고 은혜를 많이 받는 나라가 어디 있고 주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대부분 다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냥 영적 생명의 역사와 능력, 그 놀라운 영광들, 생명의 은혜가 내 삶에서 영원토록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온 세상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씨만 받으러 돌아다녀요.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다 찾아다녀요. 근데 뭡니까?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자기 속사람 하나가 눈꽃만큼도 안 변해. 그 성질 하나가 눈꽃만큼도 안 변해. 그 죄악된 기질이 눈꽃만큼도 안 변해. 죄악된 아직과 고집과 혈교가 그대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부정한 것을 맑히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모든 절망과 저주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는데 일평생 그 은혜를 받고 돌아다니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아무런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여전히 죄악된 저주 속에 그대로 있을 수가 있느냐? 응? 여러분, 지난주에 증거했던 말씀 속에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심각하냐?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억만번 죽기보다도 힘들다는 얘기를 했죠? 왜 그럴까요? 내 속사람의 심령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장소에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의 은총을 입지 못한 자는요, 억만번을 죽어도 깨어나도 용서가 안 돼요. 내 심령이 깊은 곳에서. 그게 죽어도 안 돼요. 아무리 떠다밀어도 안 돼요. 억만금을 주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제가 죽기 살기로 이 목회를 했어요. 그 심령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처참함이죠. 주님의 응답은 차라리 죽이라고 그랬더니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을 드느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이것이 되는 것이니 너의 생각과 모든 걸 철저히 다 깨뜨려라.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제거하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네가 무장되면 이 일은 시작이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의 의지로는 인간이 변화가 안 됩니다. 아무리 방을 쳐도 성경 66권을 다 가르쳐도 그 사람이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전세가 인자는 석학이 돼도 자기에게 찾아온 시험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소자의 잘못을 허물을 사랑으로 덮지 못하고 통과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이게 죄악된 인간의 실존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다 깨뜨려도 소용이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렇게 증거하고자 원했던 찬송가 193장이 어떻게 내 영광이 되고 내 축복이 되고 내 승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찬송가 193장 1절을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통과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193장 1절을 통과하지 못하면 2절, 3절, 4절은 존재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나와 있는 팔복의 말씀 속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놀라운 축복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영적 능력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 나머지 7가지 복이 저절로 영적으로 채워지는데 그건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서 영적으로 저절로 연결이 돼요. 이거는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운 자는 몰라요. 성령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깨뜨리고 자기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자기를 비워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건 나중에 더 증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증거를 하겠지만,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온전히 씻김 받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영적 진보는 눈곱만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영광된 축복의 삶의 은혜는 내 안에 죄악이 씻겨진 것만큼 영적으로 성장을 해요. 변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193장은 내가 진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인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찬송가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호프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구원의 영적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적셔진 곳마다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형벌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특히 찬송가 4절의 가사 속에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제 인생에 20년 동안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찬송가 193장을 통해 나를 영적으로 끊임없이 갈아엎고 깨뜨리고 제거하고 씻어내고, 그 과정을 20년 동안 하셨어요. 주님이. 그 정도로 인간의 죄악이, 심령 속에 숨겨진 죄악이, 일평생 그 죄악 가운데 살아온 인생의 죄악된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걸러내도 또 드러나고, 실체를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깊이 파면 갈수록 또 드러나고, 걸러내고 또 드러나고, 이게 내 심령의 영혼 속에 숨겨진 내 심령의 죄악된 실체예요. 그러니까 나를 갈아엎고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이게 완전히 고운하게 되기까지 나를 완전히 깨뜨려야 돼요. 내 심령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내 의식의 전원 곳까지. 내가 이것이 안 깨뜨리고 내 심령 자체가 영적으로 비워지고 씻겨지지 않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되지 않아요. 이 능력은 온전한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름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심판은 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구원의 영광은 죄가 온전히 씻겨진 곳에 구원의 영광, 바로 영원한 생명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피 흘림이 없는 곳에는 사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적셔지지 않는 곳에는 절대 죄사함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내 심령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겨지지 않은 사람은 그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죄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망이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마음, 그 마음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잠언 4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에게 아담이 저주를 갖다 준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 나는 이 마음을 악한 마귀에 빼앗겼기 때문에 인류에게 저주와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얻게 만드는 그 장소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는 여전히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심령이 성소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주시기까지 나를 살아신 주님을 만난 자는 어떤 삶을 살까요? 반드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를 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사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1절에 보니까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써 그들은 씻겨 있느냐는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더러운 죄 씻게 하는 능력을 그들은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들은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는 더러워진 그 죄악된 모든 저주의 죄는 뭘로 씻겨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만 씻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보혈로 씻겨 있느냐? 왜 이게 씻겨지지 않게 되면 주님과 영적 관계 형성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이 생을 살아오면서 아담의 원죄를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오는 온갖 날 동안에 우리는 뭡니까? 마음속에 수많은 죄악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죄악으로 내가 하는 것이 죄뿐임을,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임을 아시고, 이 죄악된 마음으로부터 산출된 거예요. 이게 다. 이 죄악된 마음은 누가 씻지 않아도 온갖 죄악된 저주에 소욕된 것으로 그 실체를 다 드러내요. 그러니까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이 죄악된 저주에 소욕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겨졌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예수의 보혈로 당신의 죄는 예수의 보혈로 씻겨졌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럼 머릿속에 아멘 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죄가 여전히 있어요? 다 제거됐어요? 여전히 있죠. 다 제거됐다고 믿기만 하는 거지. 근데 진짜 제거됐습니까? 하루 이틀 가보십시오. 아니, 하루 이틀 갈 필요도 없어. 1시간 2시간만 딱 가면 금방 알아. 내 죄악이 씻겨지니 안 씻겨지니. 그러면 내 죄악이 씻겨지니 안 씻겨지니 어떻게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1년 가도 10년 가도 50년 가도 여전히 그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죄가 씻겨진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죄악의 뿌리가 잘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심령이 성소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잘라진 자는 일정한 동안은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이 현상의 날이 평생을 갑니까? 며칠 갑니까? 며칠 가다 끝나요. 며칠 있으면 시들기 시작을 해요. 죄성이 시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죄 현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죄의 욕구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죄의 뿌리가 잘라졌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능력이 나타나죠. 왜?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한국교회는 어떤 가운데 있어요? 다 믿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심판은 떠나갔다. 영원한 저주의 생명이 내게 임했다. 근데 그대로 있습니까? 그게 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일평생 예수 믿어도 여전히 그 죄악된 저주 성품이 그대로 있어. 죄악된 기질이 그대로 있어. 죄악된 아직과 고집과 혈기가 그대로 있어. 죄악된 오기와 살기와 도끼가 그대로 있어요. 원수 맺는 마음, 원하는 마음, 원통을 풀지 못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이거 뭐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겨진 적이 없다. 이게 씻겨져야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 마음의 심령 속에 죄악이 씻겨져야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주 안에 승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로 행동하느냐. 여러분, 누가 주님과 동행해요? 밤낮으로? 내 안에 죄악이 씻겨진 자만이 주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을 통과하지 못하면 2절은 없는 겁니다. 2절은 절대 없는 거예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누가 동행해? 내가 교회 성경책 끼고서 교회 간다고요? 오늘 예배 시간이야, 나 교회 가야지. 그래, 오늘도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 그래, 내 마음은 편안해. 돌아서면 뭐예요? 또다시 원위치예요. 이건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행동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 의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내 저주의 생명은 떠나고 예수님의 영의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행동을 하는 사람이지. 내 안에 죄악이 있는 사람이 주님과 행동을 해요? 주님과 동행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평생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나요? 축지살이로 불순종했죠. 이게 죄악된 인간이에요. 내 심령의 지성소에 숨겨져 있는 이 죄악된 저주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리 억만문을 발버둥 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느냐.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누가 붙들어요? 내 안에 내가 사라진 사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 십자가만이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그 십자가 능력으로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자만이, 자영을 얻은 자만이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아무나 붙드는 게 아니라. 맨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되는데 승리한대. 승리를 합니까? 날마다 패배를 당하지. 이런 얘기 정말 영적으로 정신 차려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냥 하는 얘기들이 아니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겨 있느냐. 3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들은 영접할 예복이 있느냐. 주님 다시 올 때 영접한 예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환영하면 모셔드리죠. 내 안에 죄악이 씻겨지고 영적으로 성령에서 깨끗하고 온전한 자, 주님의 온전 오셔서 주님을 맞이하죠. 왜? 그 사람의 삶은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없거든요. 내 삶이 이 땅에 수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 내게 주어진 일 속에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생명을 다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보장된 자가 땅에 미련이 있습니까? 절대 없는 거지. 그대 몸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건 뭐예요? 성령에서 영적으로 구별되어 있느냐, 분별되어 있느냐. 내 심령은 깨끗하냐, 영적으로 온전하냐. 내 마음 가운데 땅 위에 매여 있는 일은 없느냐, 얽혀있는 것은 없느냐, 사람의 반겨 속에 매이고 상처받은 것은 없느냐. 이런 상처와 제약된 것이 있는 사람은 절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땅 위에 어떤 것도 얽혀지지 않는 사람, 어떤 것도 매이지 않는 사람만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이지. 4절에 보니까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선한 보혈로 눈부터 내기시라. 내 심령, 내가 인생을 살면서 살아온 수많은 날에 만들어진 이 죄악된 소욕들, 이것들을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씻음받기까지 날마다 내 심령을 벗어야 돼요. 내 심령을 벗어 던져야 돼요. 주님 앞에 나를 내어 드려야 돼요. 예복을 입은 나를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임해 있으니까 나를 내어 드려야 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내어 드려야 돼. 온전히 내어 드려야 돼. 하나도 남김없이 내어 드려야 돼. 한 가지도 내가 숨기고 감추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영혼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의식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사고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관념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살아왔던 모든 날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혹여라도 여기 얽혀진 것은 없고, 여기는 설켜진 것은 없는지,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은 없는지,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은 없는지, 여기에 눌려 있는 것은 없는지,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샘물같이 쏘는 보혈로 눈부터 너에게 쓰라. 예수의 보혈로 그들은 씻겨 있느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씻겨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편 60편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안에 죄악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없다. 여러분, 결국에는 제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확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가 증거하는 구원이 대부분 가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을 온전히 심판받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요. 너무나 처참하리만큼 이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가식으로 난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세상을 이길 능력, 죽음을 이길 능력, 시험을 이길 능력, 원수를 사랑할 능력, 핍박하는 자에서 기도할 능력, 원수를 먹이는 능력, 목말라 마시는 능력, 서로를 악을 이기는 능력.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느냐? 오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죄악을 쓴박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 속에 나를 영원한 사망으로, 죽음으로, 심판으로 일으키게 만들었던 그 사탄의 모든 저주의 세력을 온전히 제거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됩니다.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으로 이 땅의 어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도리어 용서하며 끌어안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그런 기가 막힌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마음속에 숨겨있는 여러 가지 죄악이 다 씻겨졌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깨달은 애만큼, 내가 받은 감동만큼, 내가 흘리는 눈물만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몸을 주고 기도하는 자만이 진짜 생명을 얻고 악한 마귀와 지배하는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